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전사님 딱 봤는데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고 또 찾아봤는데, 동일한 이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현장에 가자고 하니까 두려워하고 당황하고 되게 쫄았다고 써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감추어가지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낼 것이요, 죽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시며, 이제는 이 비밀을, 이 복적을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되게 무감각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참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전사님 보는 것 같았어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시달릴 때마다, 막 문제 생산 공장으로 이렇게 돌변할 때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너무 무감각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내가 죽고 부활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다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당황했다고 했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나와 참 똑같구나.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내 상태와 이 현장의 상태를 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얻은 선물, 영생. 우리가 얻은 선물이 무엇이냐? 영생이라고 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뉘게로 가고 내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면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선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크리스마스인데. 그래서 제가 2부 때 제가 그때도 새벽 기도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말씀을 성취해봐야겠다 막 열심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어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딱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내 상태가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조그만 꼬마 어린아이가 태권도복을 입고 이렇게 딱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지를 딱 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평상시에는 무감각했던 내가 되게 막 순간 이렇게 생각이 너무나도 찾아오는 거예요. 날 유괴범으로 보진 않을까? 나를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고 막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맞구나. 그리스도를 비출 때 내 상태가 드러나고 그리고 현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아이에게 복음을 잠깐 전했는데 너무나도 잘 듣고 이렇게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관계없이 이게 생명이 살아나는 걸 맛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날에 또 이렇게 제가 전도를 잠깐 했거든요. 이 앞에 세븐일레븐에 잠깐 올라갔다가 어떤 아이들이 우리 동훈이가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쿨피스 2통을 갖다가 막 원샷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막 먹고 있냐 그랬더니 애가 자기 불닭볶음면 먹어가지고 너무 맵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너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전 하나님 안 믿는데 제 친구는 너무나도 이렇게 잘 믿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가 되려고 했었고 할아버지가 지금까지도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얘네 집에 가면 다 막 만화로 된 성경책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눈을 이렇게 막 마주치지도 못하고 고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집중하고 이게 복음을 주고 이렇게 영접을 시켰는데, 근데 저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연락처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연락처도 알려주고 진짜 이렇게 영접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 꼬마 친구가 이름이 장유순이었거든요. 우리 김유순 사모님 이름이랑 똑같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장유순이었는데 원명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애였는데, 전사님 그게 진짜 맞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귀가 있다 이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녹음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잘 믿고 자기 집안도 기독교 집안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이게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자기가 친척 집에 이렇게 시골에 내려갔다가 밤에 이제 잠깐 밖에 이렇게 산책하러 나갔다가 그 나무가에서 이렇게 하얀 게 물체가 이렇게 떠다니는 걸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지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그게 약간 사람 형상으로 쫙 변하더니 그게 갑자기 자기 속으로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러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공부만 하려고 하고 책만 읽으려고 하면은 막 환청이 막 윙윙윙윙 하는 소리가 너무 들려가지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부모님한테 했더니 목사가 되려고 했던 아빠는 청소년기는 다 사춘기 때 다 이런 겪는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그 그림으로 된 성경책을 사주고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보약줘 주고 진짜 나 마귀가 있다고 마귀를 귀신 봤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인터넷을 막 찾아본 거예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막 그렇게 시달리는 일이 엄청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이 얘기를 믿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순이 바로 옆에 친구가 이 얘기를 믿어주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둘만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와가지고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귀 있다고 막 얘기하니까 처음으로 자기 얘기를 갖다가 자기의 상태를 갖다 이렇게 터놓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비추면은 내 상태뿐만 아니라 현장의 진짜 상태를 알 수 있는 거구나. 현장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성전에 데리고 와가지고 영적 싸움도 시키고 자꾸만 말씀을 주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자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부모님이랑 똑같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짜 이 마귀가 있고 그래서 이 마귀에게 모든 사람이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과 운명 가운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근데 이 마귀가 있다라는 것에 무감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있구나. 그래서 현장에서 전사님이 이번 주에 참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한테는 이렇게 귀신 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때 영화 본 거 기억나요? 우리 구루터기들? 이름이 뭐였지 그거? 제목이? 인시디어스. 나는 유민이가 나 진짜 그리스도를 그렇게 크게 부르는 거 내가 처음 봤어, 내가 진짜. 막 그리스도 막 하면서 막 노래를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부르고 너희들도 다 봤잖아, 그치?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냐면은 영혼이 이 아이가 상태가 어떠냐면은 그 영화에서 어떤 애냐면은 공포 영화인데 영혼이 이렇게 약간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난 빈 사이에 귀신이 막 그 빈 영혼을 차지하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지금 메시지 들을 때 지금 그렇잖아요. 영혼이 이게 상태가 잠깐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그래서 나의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귀신이 있다고 이렇게 감각이 약간 두려움만 와도 막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유민이가 막 시키지 않아도 막 하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건 마귀라고 아는데 내 인생에 지금 이 시간 찾아오는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는 문제 앞에 뭔가 내가 인생의 문제 만들어낸 생산공장으로 이렇게 막 돌변하려고 할 때 그때는 잘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현장에서 저도 막 귀신 들린 아이 막 그런 아들 만나가지고 막 할 때는 막 예수 그리스도 막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참 제가 잘 안 해서 안 풀린다는 걸 알았어요. 이번 주에 어떤 걸 알게 되었냐면은 실제 삶에서는 내가 정말 마귀에 대해서 무감각하구나. 이번 주에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이?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마귀의 일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일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하여튼 이 마귀의 일은 뭐라고 했냐면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이번 주에 찾아오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전사님은 대부분 어떤 육신의 생각이 찾아오냐면은 이렇게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자꾸만
뭔가 사람의 눈치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자꾸만 내가 왜 이렇게 눈치 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일까? 그리고 뭔가 자꾸만 이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 내 생각 속에서 떠나가지가 않고, 뭔가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자 하는 이 이기주의 속에서 끊임없이 내 속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잔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이 잔머리를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내 인생에 자꾸만 이 잔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뭐가 찾아오면은 이게 뭔가 사람한테 들통나고 뭔가 문제가 터지는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제서야 내가 마귀한테 얻어맞았구나, 이렇게 감각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절대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겠구나. 이번 주 본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전혀 무감각하고 왜 알아듣지 못하냐면은 그들의 목적이 달랐다는 거죠. 이 본문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관심이 온통 뭐였냐면은 누가 크냐, 이 비교의식에 있었어요. 아까 쓰려고 했는데 안 썼구나. 이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고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 온통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비교의식이었어요. 비교의식.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빵 먹고 있었잖아요. 우리 많이 얘기 들어서 알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첫 번째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뭐 했냐면은 다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잔머리 쓰고 있었거든. 왜 어떤 잔머리 쓰고 있었냐면은 요한복음 6장에 뭐 하고 있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뭔가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나 하나만을 생각하고자 하는 이 잔머리,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이 목적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뭐냐면은 이제는 마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 이 현장 가면은 다 뭐냐면 눈치 보고 있어요. 유대인의 눈치,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다 쫄아 있다니까요. 근데 나의 상태가 진짜 이 성경의 말씀과 똑같구나.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12제자는 다 숨어버렸고 베드로는 아예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맞구나.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왜 무감각해지냐,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냐, 내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번 주에 말씀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목적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딱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렇게 막연해요. 무감각하고.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하고. 그래서 자꾸만 제가 질문해 봤어요. 어떻게 세계복음화할 것인가?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부터 복음화합시다. 나부터 복음화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내 상태를 알고 바꾸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태를 알고, 지금 내 안에 마귀의 일, 내가 어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끌려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딱 알고 내 목적을 바꾸는 거죠. 나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뭐냐? 나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걸 3번이나 얘기하셨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무감각하다가, 근데 언제서야 깨달았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실수하고 얻어맞고 열매 맺지 못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서야 베드로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뭐라고 했냐?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주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아멘? 이것을 그가 언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게 변했냐면은 진짜 마귀의 일을 알았을 때, 진짜 내 안에 마귀의 일, 내 안에 진짜 육신의 생각 앞에서
감각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무감각을 가지고 내 내면 속에 사람의 눈치 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꾸지 못하게 만들고 잔머리를 가지고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속에서 내 인생 전체를 무가치하게 허비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저다.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감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가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적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 먼저 나부터 복음하는 것이다. 나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원래 나의 상태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무감각하도록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으로 파고 들어와서 사람의 눈치 보게 만들고 잔머리 쓰게 만들고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속에서 내 인생을 주저앉게 만들고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갈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전사님은 이렇게 속았지만, 베드로도 속았지만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십니까? 속지 말고 당하지 말고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김석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김석주 목사님 빨리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김석주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전도사에 자질도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빨리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원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속지 말고 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빨리 열매 맺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자꾸만 진보해야지 세계복음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항상 반복하지만 나를 알아야 돼요. 나의 상태. 지금 얘기했지만 참 처음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렇게 어색하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끊임없이 원래 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붙잡고 무엇을 해야 되냐? 자꾸만 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끊임없이 마귀는 뭐라고 하냐? 말씀을 자꾸만 흘려보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배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이것을 먹나리는 정령 죽으리라. 네가 예배 이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면은 너의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노리고 있는 마귀가 있다. 이 마귀 앞에 무감각해지면 안 된다. 그러면 네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고 무가치한 인생으로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너 절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열매 맺고 싶거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시간 이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빛으로 어둠을 밀어내라.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도 속았고 이렇게 전도사님도 이렇게 많이 속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답을. 언제든지 속았다 할지라도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체질과 습관과 생각과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위대한 우리에게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로 이 사단의 대가리를 밟기만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이 분명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 목적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뭐냐면은 이 말씀 앞에 무감각합니다. 왜 무감각하냐?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목적이.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에 이 영생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뭐 하고 있냐면은 먹는 문제에 걸려들어 있어요. 먹는 문제. 그리고 제자들은 무슨 문제에 걸려들었냐? 비교식, 경쟁 심리 속에 걸려들어가지고 그들의 목적은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이냐? 이것에 걸려들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은 잔머리를 가지고 뭔가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인생이 무너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일을 알았다면은 절대 속지 말고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무감각하게 만들고 인생의 문제 앞에서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게 만들고 자꾸만 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생산공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내 안에 진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상태. 나의 상태가 언제 바뀌냐. 분명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았을 때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사단의 대가리를 밟으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고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내가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 답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불신자 6가지 상태 마귀에게 길들여졌던 과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과거를 벗어버립시다. 우리의 과거가 무엇입니까? 전사님은 이렇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은 참 제가 처음 이렇게 영접해가지고요, 나 우리 구루터기들이 참 이해가 돼요.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제가 처음 영접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딱 듣는데 제가 어땠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제가 과거가 어땠냐면은 제가 이렇게 다락방을 받았었거든요. 네, 제가 처음 영접해가 저 영접한 형한테 메시지를 이렇게 딱 하면은 제가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가지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꼭 앉아가지고 야 대균아 이게 좀 이렇게 적으면서 좀 들어 이거. 그랬더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제가 싸가지가 없었냐면은 나 머리로 다 외우니까 그냥 대충 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과거에 이랬어요. 한마디로 마귀에게 속하면은 이 말씀 앞에 되게 무감각해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제 과거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던 욕심쟁이로, 살인자로, 비진리로, 거짓말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제가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던 그런 체질이었는데 그런 저의 상태를 몰랐어요. 근데 문제가 터지고 얻어맞고서야 제가 이렇게 알았는데 여러분들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불신자 상태 첫 번째를 꺾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씀 앞에 무감각하게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내게 교만함으로 또아리 틀고 있는 더러운 마귀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이렇게 이 말씀 앞에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고 무감각하게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이렇게 떠내려 보내니까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이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어졌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배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습을 쫓아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이 세상 풍습을 쫓아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들었으니 공중, 이 비어있는 곳에 말씀이 흘려 떠내려 보내고 비어있는 이 공중에 무엇이냐면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가. 그놈이 어떻게 우리에게 딱 힘을 주냐면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생각대로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정말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서 빠져나야 되나.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육신의 이 감각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내 인생 전체를 말씀을 떠내려 보내게 만드는 이 진짜 마귀와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흘려보내도록 끊임없이 나 하나만을 위해 내 육신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말씀을 흘려 떠내보내고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살아왔더니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인생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앞에 무감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끊임없이 무엇을 붙잡고 있냐면은 내 안에 시달리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사람의 눈치, 잔머리,
끊임없이 비교식 경쟁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내 인생 전체를 끊임없이 인생을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자꾸만 시달리게 만든다니까요,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시달리지 말고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육신의 생각으로 끊임없이 나를 시달리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불신자 상태, 그래서 이 세 번째, 여러분들 자꾸만 이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복종시키지 아니하면은 무엇이 찾아오냐?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니까 결국엔 무엇이 찾아와요? 네 번째가 뭐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네 번째, 육신 문제. 자꾸만 내 인생에 이 육신의 눈에 보여지도록 이제 문제가 터져서야지, 그제서야지 이제 뭔가 마귀가 있구나, 눌려서야지 이제 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절대 속지 말고 뭐냐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상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전파하니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앉은뱅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아무리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는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의미냐면은 만약에 제가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우편부가 그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편부가 나한테 딱 왔는데 우편부가 장애인이고 너무 이상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그런다고 그 아버지 편지를 딱 전달해주는데 제가 찢습니까? 완전 이상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앞에 서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단 한 번의 예배 속에서 살아나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김석지 목사님이 쓰시면은 너무나도 저도 행복하고 좋죠. 근데 여러분들 뭐 제가 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떠내려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으면은 내가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고 자꾸만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마귀를 꺾고 영적 싸움한다면은, 그런다면 무엇이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갈 것이요, 내 내면 속에 영적인 무감각들이 깨어날 것이요,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적인 중풍병자로 앉은뱅이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내 인생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내 육신에 붙어있는 더러운 마귀야,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자꾸만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은 정말 인생을 알게 되는 것이요,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내 자신을 자꾸만 죽이는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진행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말 제가 이 얘기는 참 안 하려고 했는데 참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인생에 살면서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거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사람이 죽는 걸 봤다. 승우 누구? 할아버지. 승원이 누구? 학생? 학생이 어떻게 죽는 걸 봤어? 버스에 치이는 걸 봤어? 전사님은 이렇게 학교 가다가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이게 덕평 가면은 이렇게 야생동물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치여서 죽은 거 보면은 제가 은근히 이렇게 마음이 이게 열이거든요. 이렇게 잘 이렇게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피해서 가요. 이렇게 피해서. 제가 그리고 사람 죽는 거 이렇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딱 봤는데 어땠냐면은 제가 그때도 딱 이맘때쯤일 거예요. 1월 1일이었으니까 1월 1일 날에 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진짜 다시 한번 이렇게 갱신하고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 기도하려고, 그때 우리 최윤전 선생님 둔촌동 미션홈에 있을 텐데 그래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새벽 기도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이렇게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딱 받으니까 너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저도 이렇게 순간 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그래서 우리 형교 선생님이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렇게 딱 저희 집으로 딱 데려다 줬는데, 딱 집에 갔더니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전화를 갖다가 딱 했는데, 전화를 어디에다 했냐면은 112에다 한 거예요. 112에다가. 원래 그냥 119나 장의사한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경찰들이 저희 집을 갖다 이렇게 딱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가니까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당황스러워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딱 보니까 집은 이렇게 백차로 둘러싸여 있지, 엄마는 수갑차고 끌려가고 있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이게. 딱 들어갔더니 이제 횡하니 덩그러니 아버지하고 딱 저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남아가지고 딱 보는데 진짜 폭풍처럼 몰아치는 게 무엇이냐면은 딱 하나예요. 구원의 확신. 다른 것이 아버지가 죽은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두렵냐면은, 아버지 정말 구원받았나? 너무나도 두렵더라고요.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인격과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이렇게 행동들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를 살린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는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냉정해지더라고요. 사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이 무엇입니까? 감정도 지나가고, 모든 환경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건데, 사실은 무엇이냐?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제 안에 너무나도 잘하는 구절인데, 이게 저를 살리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인생의 내 기준과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정말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영접했냐면은, 제 소원이 제 목적이, 예수랑 함께 다닌 목적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집안 구원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엄청 이기주의인 거예요, 이기주의. 나 하나만을, 내 가정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게 제 목적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진짜 그렇게 막 열심히 막 신앙생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엄청 실수만 더하고, 막 아버지랑 싸우다가, 막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막 폐암 말기라는 막 소리 듣고, 아버지는 막 맨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막 이렇게, 한마디로 가정이 완전 이간되고 상처가 찾아오고 회복불능이어서 회복불능. 그래서 맨날 교회 와가지고 이제 집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너무 시달리니까 그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시달리니까 내 인생의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근데 제가 그래도 어머니가 영접했는데, 어머니를 제가 자꾸만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근데 메시지 하면요, 얼마만큼 핍박했냐면은, 아버지가 막 어머니랑 저 막 머리끄댕이 자꾸 막 끌고 가고, 목에다 막 칼을 대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막 이렇게 메시지를 했었는데, 근데 어머니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말씀을 자꾸만 듣다 보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나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거든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셨는데, 무슨 메시지를 할 줄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전도한 거예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모든 문제?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자꾸만 영적인 싸움을 알려드렸더니, 어머니가 자꾸만 살아나니까, 증거가 오니까 그걸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전도했어요. 전 세계 65억 인구는 다 구원받아도 저희 아버지는 구원 못 받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나도 완악해가지고. 근데 자꾸만 제가 집에서 자꾸만 이렇게 이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진짜 놓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전하고 자꾸만 듣고, 너무 시달리니까 그랬어요, 그때는.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살아나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그때 저를 통해서 이렇게 영접을 했었거든요. 참 그걸 보면서, 맞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끊임없이 인생의 환경과 문제와 내 안 되는 실수와 체질과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마귀가 안 된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전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1초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근데 너 진짜 지금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제가 그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안 믿더라고요. 안 믿는 얼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꾸만 이렇게 꺾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내가 왜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참 모르겠지만, 이 인생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죽음의 문제는 저주와 재앙이고 고통이잖아요. 고통의 시간이잖아요. 근데 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이 저의 자신을 살리면서, 그리고 너무나도 환경도 너무 어려워서 장례를 치르지 못할 만큼 제가 집이 가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장례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를 제가 시신을 안고, 병원까지 갔어요, 이렇게. 근데도 참 이렇게 폭풍처럼 이렇게 육신의 생각이 막 시달림이 막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막 두려움이 몰아치려고 하는데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내 자신을 살리면서 무엇이 나왔냐면은, 진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서 넘어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자꾸만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꾸만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께 처음으로 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집중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그때 집에서 우리 형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거든요. 기독교장으로 한다고 했더니 막 저 전사님 막 싸대기를 막 치고 막 난리도 났었는데, 근데 딴 거 안 하고 진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대가를 밟으신 여자의 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야 사단아 귀신아 사망아 무능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안 하면은 막 폭풍처럼 막 몰려오고 막 시달리니까. 그 인생에 자꾸만 이렇게 문제 앞에서 그렇게 했더니 무엇이었냐면, 진짜 그 죽음이라는 정말 인생의 문제가 너무나도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시달림이 되는 것인데, 막 제가 거기서 문제를 터뜨리는 문제의 생산공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자꾸만 제가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무엇이 되어졌냐면은 오히려 그 기회에 가정이 전부 다 복음화되는 기회가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경제의 흐름도 제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고, 정말 이거는 응답이 아니지만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 생산 공장으로 살아가고 스트레스 받고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로 자꾸만 내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내 안에 불신자 여색한 상태를 짓밟고 영적인 싸움을 하니까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상관없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의 문제가 그때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루터기들이 정말 이게 가정과 가문의 이렇게 배경에서 이게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인데, 정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 메시지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진짜 창세기 3장 15절에 시달리지 말고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갖는다면은 내 이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분위기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얻어맞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 내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지 말고 여러분들 먼저 진짜 마귀가 있다는 사실에 눈뜨고, 정말 내 내면 속에 찾아오는 육신의 생각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눈치 보고 잔머리 쓰고 비교식과 경쟁의식 속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을 죽이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전사님이 그때 진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내가 마귀였구나. 내가 정말 이 마귀에게 내가 너무 속아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간 것이었구나. 그리고 요즘 제가 이렇게 참 시달리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변하고 내 상태를 바꿔내고 모든 것을 환경과 내 자신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힘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인데, 제가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참 우리 미션홈에 사는 구루터기들이 나 때문에 참 시달렸고, 참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중고등부가 참 나 때문에 이렇게 참 시달렸구나. 참 전사님이 참 이렇게 깨닫고 오늘 이렇게 기점으로 예배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했는데, 정말 제 자신을 바꾸려고요. 어떻게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놓고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다. 아멘.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사단의 대가리를 밟은 것이다.
이 사단의 자꾸만 대가리를 밟으면 불신자의 상태 6가지를 문제와 스트레스 받는 이 사건을 초월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미래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겠구나.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은 이번 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제가 지속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제 가슴 속에 부딪히고 정말 내 메시지구나. 정말 나랑 똑같구나. 그러면서 나도 정말 그리스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나도 그리스도 하면은 정말 저렇게 멋있는 전도차처럼 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제가 소망을 갖게 되고 정말 꿈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고 제가 되게 살아나는 것을 아무리 제가 실수하고 연약했지만 그런 거 맛봤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맛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영적인 무감각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마귀가 우리 구루터기들을 이렇게 덮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자꾸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자꾸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먼저 나의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정말 영적인 무감각 속에서 빠져나와서 내 안에 불신자 여지까지 상태를 밟는 영적인 싸움을 지속한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현장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겁쟁이였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공회에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잖아요. 언제 변했냐? 베드로가 내 자신을 깨달았을 때. 내가 진짜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 속에 진짜 마귀 있구나. 진짜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끊임없이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정말 정신병자였구나.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육신의 문제가 터져서야 이 감각이 오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이 가정 하나 살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젖어가지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로 내 안에 불신자의 상태를 밟는다면은 내 자신이 살아나는 최고의 맛을 볼 줄 믿습니다.